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5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또 민속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는 한 주입니다. 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한 해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 시간을 위하여서 또 힘써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레위기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유출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기를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피 혹은 고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병을 유출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생기느냐? 전통적으로 올바른 그런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걸릴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성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너무 휘말리지 마라.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보시는 그 모습, 최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성에 관한 성적인 그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거대한 이 유럽의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장 최후에 나타나는 그 나라의 징조가 무엇이냐? 성적인 타락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뭐가 문제냐? 요즘 사랑이 죄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죄예요. 사랑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올바른 부부관계가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의 질서나 또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갖고 싶은 소유, 욕망의 소유를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제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유출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부부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적인 욕망에 따라 그런 성관계를 하는 것, 부정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러한 질병을 옮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자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건전한 이런 성관계,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이탈하여 내가 또 다른 쾌락에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된 것이고 자기의 몸의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대해, 특히 성적인 욕망이 참 지키기도 어렵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 안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또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은 어떤 거예요? 성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보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그렇게 다 거룩하게 붙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숨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찍 가야 돼요. 10분, 30분 일찍 가서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해야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추어 가서 예배의 시작에 함께 한다?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회개한다고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찍 가세요. 예배 전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함께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장 19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17장은 그런 거예요. 삶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정말 그 풍요로운 열매,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과 같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욕심 가운데 정말 어둠에 헛된 힘을 다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심으로 우리가 그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언제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더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 삶이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예배자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건강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늘 기도와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